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을 발견하였다. 성냥을 처음 만든 일. 언제나 필요한 곳에 불을 만들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언어를 발견하고 숫자를 발견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일들, 소위 디옥시리보뉴클릭 엑시드라고 하는 DNA의 발견이 인류의 의학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슐린 발견한 것, 지금 대한민국의 당뇨 환자들이 한 7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10대 때 제1형 당뇨에 발병이 되면 평균 수명이 1.3개월, 그러니까 한 39일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인슐린이 발견되고 나서 인슐린을 이렇게 공급함으로, 약이나 다른 주사를 통해서 공급함으로 45년의 생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엄청난 변화이죠. 이런 위대한 발견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발견은 어떤 기계, 과학, 의학 분야의 문명, 기술보다도, 의술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발견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한 내가 살아갈 삶의 길이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게 가장 위대한 3대 발견, 하나님 발견, 자신 발견, 자아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이야 9절,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비유, 이 말씀 해석이 매우 어려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간단하게 줄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어요. 이건 앞뒤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옳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음을 칭찬받은 게 아니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지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이나 언동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했으면 책망을 들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의롭지 못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으니 불의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해석이 난해한 이유가 바로 이 까닭인데, 주의 있게 보십시오. 불의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그 행동 속에 담겨진 지혜입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핵심의 말씀은 지혜롭게 살라,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본문 16장 1절 첫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릴 게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님의 의도가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악한 것을 칭찬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불의를 칭찬하는 것은 아닌데 무엇을 칭찬하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합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불의합니다. 순전하지 못합니다. 착한 세상이 아닙니다. 선한 세상이 아닙니다. 의롭고 순전하고 정결하고 착하고 순수한 것이 많아서 그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선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순수한 것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정의를 외치지만, 공의를 외치지만 공의와 정의보다는 불의가 훨씬 더 판치는 세상입니다. 순결하고 품격 있고 성품이 고매한 사람,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로부터 아름답고 숭고한 삶과 그들의 인격, 그들의 언어와 행동을 배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 인격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배울 것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사람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라도 지혜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주인의 이야기를 통한 지혜에 관한 교훈, 매우 의미 있고 우리에게 아주 수준 높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대조를 이룹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가 본문이에요. 16장 전에는 몇 장이 나와요? 15장. 예, 감사해요. 대답을 해주세요.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어떤 목축업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이게 이런 양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드라크마, 은전입니다. 동전, 은전, 금전. 만든 재료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죠. 근데 은전,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방에 불을 켜고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탕자이고, 집을 나간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분깃받아서 나가서 다 허비해버린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런데 16장 1절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신 뒤에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그리고 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자기네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비웃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 이 오이코노무스라고 하는 청지기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쳤습니다. 오이코스, 집이고, 노모스는 율법입니다. 집에서 법을 행하는 사람. 종과는 다릅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둘로스라는 종의 뜻은 노예, 가축, 도구 이런 뜻입니다. 청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들을 가르치는, 노예들을 감독하고 노예에게 일을 시키고 종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청지기입니다. 둘 다 주인이 아니라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종들을 다스리고 감독하고 일을 지시한 면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종과 다를 바가 없지만 적어도 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종들을 다스리고 일을 맡기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면에서는 주인과 거의 같은 권한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 그들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신분, 청지기의 기능, 그들의 역할, 책임과 권한, 임무 등이 매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인데, 다음 주인이 될 사람인데도 청지기가 그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그의 인격을 도야시키는 일을 청지기가 감당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게 들리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 나하고 빨리 한번 셈을 해야 되겠어. 요새로 말한다면 소위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내 것을 네가 썼는지 증빙서류 가져와, 장부 가져와, 요새 말로 말하면 통장도 가져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나오자 청지기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틀렸네. 별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성경 이렇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할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거나 그 청지기는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냅니다. 만약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청지기 직을 잃어버린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리고는 빚진 사람들을 낱낱이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 졌냐? 그랬더니 주인에게 밀 100석입니다. 너 80이라고 써라. 너는 얼마를 졌냐?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너 50마리라고 써라. 성경에는 둘만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50원 20으로 20원 10으로 아마 그렇게 다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길입니까? 참으로 맹랑하고 별스럽고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가관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이미도 불성실하였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데 주인은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불의한 짓을 하려고 작심을 하고 용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실행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옳지 않아서 직분을 잃어버릴 판인데 또 하나 거기다가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 자기의 직을 빼앗길 것을 알고 그 빼앗길 때를 그의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끓어오르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분은커녕 화를 내기는커녕 회초리를 때리고 쥐어받고 아구창을 날리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맞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불의합니다. 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결되는 말은 칭찬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니 책망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욕먹고 야단 맞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종아리 맞고 싸대기 맞고 얻어 터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릅니다. 완전히 반전입니다. 완벽한 역발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어찌해서 이런 칭찬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지혜가, 이런 지혜가 있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예수님의 비유, 일반적 우리의 경험과 생각, 우리의 윤리의식과 도덕관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고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은 그래, 설교는 언제나 좋은 이야기지, 무한과 지혜를,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깨우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시비도 아닌데도 시비거리로 듣고 그걸 꽁 안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가 어떤 지혜이기에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까? 도대체 칭찬받은 그 칭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이 내게 와 내 보던 일을 셈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주인이 언젠가는 내 일을 계산하고 이 모든 일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어쩌면 그 주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기에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리지 않은 소문, 주님께, 주인께,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인에게 다 알려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야?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신다. 그동안 이사야와 우시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촌이 왕인데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있던 그 사촌이 죽자 드디어 왕의 보좌보다 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졌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겪었던, 높이 들린 주의 보좌를 경험했던 이사야가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자 자신도 보였습니다. 망하게 된 자신을 보았던 겁니다. 망하게 된 자신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내고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나를 죄인이라고,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망하게 된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 나옵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저는 세리장, 쭉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이야기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는 길목으로 나갔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19장 1절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 삭개오가 만난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여리고로 간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오셨을 때에 그가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오늘 너네 집에 구원이 되었다. 삭개오가 금방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 이 주인을 발견하고 자신이 드디어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릴 거라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잘못한 자신, 옳지 않은 자신, 불의한 자신의 삶, 죄를 지어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해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한 번 봐달라고 애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좋은 점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공로를 참작하시어 이번만큼은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나 때문에 당신도 그만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부에 내가 일조한 일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내 직분 빼앗기로구나, 끝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첫 번째 죄를 짓죠. 그 다음에 반복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집니다. 처음 거짓말할 때 힘들죠. 처음 아버지 주머니에서 1원 꺼낼 때가 힘들지 꺼내버릇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런 경험도 모르고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아주 순결한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거의 저와 비슷할 거예요. 그거는. 무감각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변명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 안 주니까. 저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콩나물 공장을 하다 이제 목욕탕을 했어요. 목욕탕에는 언제나 캐시가 있습니다. 항상
처음 목욕탕을 우리 집에서 열 때 목욕비가 20원이었어요. 20원. 근데 제가 몰래 그 돈통에서 돈을 약간씩 다른 데로 모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훔쳐서 딴 데 쓴 게 아니고 다른 데 모았어요. 혹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갑자기 목욕탕에 불 나면 어떡하냐. 내가 그때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별로 저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따로 제가 모았어요. 근데 들켰어요. 직사게 얻어맞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너보고 언제 그런 거 준비하라고 그러냐.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이야기가 깁니다. 내 나름대로는 뭔가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청지기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 때문이라고 전가시킵니다. 본문의 청지기 구차한 변명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제 직분이 끝나면 내가 뭘 해야지? 할 일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자신도 아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국장 출신인데, 과장 출신인데, 내가 사장인데, 부사장인데 내가 어떻게 빌어먹겠어? 쉬운 말로 그런 말이죠. 나는 힘들어 그런 건 못해.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알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기 에그노온이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아는 겁니다. 헬라어의 부정과실에 순간적으로, 그래 내가 알았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래서 낱낱이 불렀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그렇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 순간적으로 아는 겁니다. 벌받을 자세, 주인의 판단, 주님의 판단, 심판을 수용한다는 게, 이게 내가 죄인임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 죄인임을 시인한다는 것은 죄의 대가를, 회개하여 용서받아도 죄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된다고. 근데 죄의 삭선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죽을 수 없으니 대신 죽으신 예수님 까닭에 죽으면 면해도 적어도 내가 도의적인 윤리적인 책임의식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 청지기는 알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직무를, 내 사물을 더 보지 못한다는 주인의 그 말 듣고, 그렇구나, 내가 한계에 있구나. 사람들은 한계 속에 삽니다. 우리의 건강이 지금은 대단히 좋은 것 같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재산이 많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모든 환경 속에 이 직분의 한계, 건강의 한계, 재물의 한계, 이걸 갖다 소위 종말을 발견한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리하여 계승가를 부르고는 그 장군 뒤에 노예들이 줄을 서서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외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오늘은 승리하고 왔지만 당신이 전쟁에 죽인 그 사람처럼 너도 언젠가는 죽음을 기억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을 발견함, 이것이 참 진정한 발견이 아닌가. 나에 대한 발견입니다. 청지기는 마지막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내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시적인 삶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면 한시적인 삶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두 손가락을 가진 사람이 손가락이 없다고 피아노를 안 치는 게 아니라 두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두 손가락 피아니스트라. 언젠가 텔레비전에 한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한 손이 없어요. 근데 두 손이 없으니까, 두 손 다 있지 않으니까 피아노를 못 친다가 아니라 한 손으로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그렇게 잘 칠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지지 못한 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신 뒤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불의하다, 아디키아스라는 말은 불의하다, 불합당하다, 부정, 악함, 나쁜 것, 악한 것, 나쁜 짓, 이런 걸 말합니다. 불의한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 돈을 가장 바르게 쓰는 이름은 가면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본문에 비추어서 말한다고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 내가 미래를 돈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이 동안 지혜롭게 삶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